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드립시다. 참 좋은 날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10월의 마지막 날, 그 노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할로윈데이 행사로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140여 명이나 압살을 당했어요. 워낙 좁은 길에 10만 명 가량 모여 있으니 사람에게 밟혀 죽은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로윈데이 한참 하는 그 밤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저녁에 하나교회에서 우리 찬양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한 곳에는 140여 명이 죽어 아우성이고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그런 극과 극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포럼 해봐라. 어떻게 붙잡았냐. 뭐냐. 그래 하려면 어떤 분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 속에 있음에 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되고 나니 집회 훈련에 잘 가지는 못하고 또 하나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부분도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인터넷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씀의 그 흐름을 그때 참여하고 그 시간에 못 들어와도 그 뒤에는 반드시 메시지 들으세요. 산업선교 메시지, 산업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그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돼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이야기는 그거는 수준 낮은 소리고요. 전도학 메시지, 어제는 또 우리 렘넌트데이 메시지, 그리고 흩어진 자 메시지, 오후 4시에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그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그런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세요. 휴가 내가지고 합숙을 가든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 내가 흐름을 놓치고 딴 데 가 있다면 본래 내 모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안 바뀌어도요. 잘 안 되어도 뭔가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중직자들이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아예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놓쳐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부분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건 아니고요.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좀 타세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흐름 타고 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 난 그대로 갑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 구조가 나의 뇌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요 그냥. 그거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니 나중에는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 우리 렘넌트들 뭐 때문에 그렇게 토요일날 훈련받고 또 찬양 예배 드리고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합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말이지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고 얼마나 단풍 좋은데요. 10대 20대라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이에요. 그 서울에 할로윈데이 거기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왕창 발표가 죽는. 어제도 하나교회 앞에 롯데백 가서 보니까 그 행사한다고 길을 쭉 이렇게 늘었었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합니까? 여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이 미쳐 날뛰 가지고 그거 간다고요. 아이들 데려가다가 난리가 지금 참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친다면 그 흐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모습이냐. 제가 벌써 한 3, 4년 전에는 산을 잘 탔어요. 남 못지않게 빨리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아이 무릎에 약간씩 통증이 오더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랬더니 다리에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그 높은 산에 그렇게 가파른 데는 못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마치고 우리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수수못에 2바퀴 돌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운동했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체도 이 흐름을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3가지 흐름 타라고. 그 흐름이 뭡니까? 전도의 선교의 흐름. 많은 육신의 질병 든 사람들과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의 흐름. 앞으로 우리 후대가 제대로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그 시간을 가집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30초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아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일과 만남과 또 사건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체험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서 그 라합이라는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쉬었다 가는 곳, 즐기는 곳, 옛날에 우리 같으면 주막 같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요. 아주 볼 가치도 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 뭡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들 말고요. 다른 성도들한테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으니 뭔가 자꾸 어긋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본인은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기생 야곱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훌륭한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면에 완벽하고 모든 면에 우수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목적한 곳에 가기 위해서 약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면에 훌륭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림자만 붙잡고 약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체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과 증거는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을 가고 여러분 집을 찾아가는데 약도 필요합니까?
약도 필요 없어요. 아는 길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약도만 붙잡고 있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전과 성막은 1차, 2차, 3차 그 성전과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금 다 뺏어가고 망하게 하면, 성전 무너뜨리면 그들은 유대인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 없었어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왜 짓습니까? 이거 하자고. 왜 이전합니까? 이거 하자고. 제대로 하자고요. 여러 가지 형편들, 조건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해야 되겠다, 혹은 건축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조직이 튼튼하고 또 구조적인 모든 부분들이 완벽해도 이 부분이 없이는, 그거는 사실상 교회의 그 축복과 기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나 아닙니까?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행사 다 합니다. 모든 거 거기에서 모여서 다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하죠.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아주시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제대로 안다면 다르지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부분에 약도만 가지고 있지 진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들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아니, 다른 게 더 중요하지. 내 자리나 내 위치나 나의 목표, 나의 관심,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나의 지위, 이게 더 중요하지.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다고? 그건 별 관심 없어요. 그 결과 어찌 됐는지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와 노예와 속국된 이유들이 뭔지 성경은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생인 라합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그가 구원받았다면 오히려 우리는 낫잖아요. 더 여러 가지 조건, 상황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자보다 나아요. 자, 라합은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영원히 남는 그 축복을 이 여인은 누렸어요. 그 증거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격, 어떤 능력, 어떤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영혼이 남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는요, 지역과 나라를 망하기 위한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특수요원이에요. 특수요원. 특공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특공대가, 북한에서 보낸 특공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114니 그런 막 그 사변이 일어난 거 보면 삼척 지구에 공비가 무장 침투해가지고 난리를 일으킨 거 아시잖아요.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스파이는 잡아서 고발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이 사람을 생포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런 스파이와 정탐꾼을 살려주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리고 성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중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가치도 없어요. 사람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면 수준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영원히 남는 다윗의 조상으로서의 족보로 다 올리고 있을까요? 우리 족보에 보면 우리 여러분 다 족보 있잖아요. 요새는 족보 안 봅니다만은 위에 조상들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 나는 이런 가문에서 몇 대 이런 사람이고 손자구나, 증손이구나.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데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 기생이라 라합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에만 있는 소리입니다. 족보에는 좋은 것만 기록해야 돼. 나쁜 건 안 기록 안 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런 족보에도 보면 이상한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족보에 기록 안 해놔요. 누구누구 손이다. 누가 어떤 벼슬을 했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뭐 이런 거 기록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께 나오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성은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내 안전을 지키는 곳 아닙니까? 나의 이런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 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간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스파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잡아내야 돼요.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잡아내야 돼. 그런데 그 간첩과 스파이를 숨겨줬다는 것은 이거는요, 같은 스파이와 같은 공범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으로 자기의 가정, 자신과 가정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라합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 숨겨준 정탐꾼이 언약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들었어요. 실컷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데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녹취된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녹취본 다 가지고 와서 그거 읽으세요. 또 영상으로도 뜰 겁니다. 그 영상 들으세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정치 뉴스 막 들으면요, 거기에 대해 믿음이 거기 생겨가지고 폭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뉴스, 연예 뉴스, 막 경제 뉴스 들어보면요, 그게 전부 막 내 심령을, 나를 확 사로잡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 안 드러내요. 꼭꼭 숨겨요. 자기 문제 드러나면 자기 존재는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질병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를 많이 만난다면 그 부분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찾아가야 됩니다. 좋은 약도 먹어야 돼요.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서 부탁도 해야 돼요.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한번 탁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혹시 놓쳐버리는지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소문을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고 저 애굽의 무서운 왕을,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가 들었단 말은, 여리고 성에서 비록 그곳이 모든 정보가 그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이 여자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이요, 나는 별거 아닌같이 그렇게 말을 해도요, 나는 평소에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한번 그냥 툭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저 사람에게는 답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길이 돼요. 야, 그런 것도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째 들었을까? 나는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나는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냥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답이 된다면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고 알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고 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대로 한번 딱 체험해 봐야 돼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할로윈 데이 때 그것을 발표 죽은 사람들 그 말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정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 언약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세요. 학교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 과연 이게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라합입니다.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을 그림자로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광야 사건을 통해서, 새 절기를 통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중요한 걸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경험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그것을 실제로 겪어보고 알고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겨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축복을 내가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이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벌써 알고요. 여리고 성의 모든 정보를 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딱 묻어보세요. 여러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 지역의 유지를 찾아가서 오래 살았던 사람을 찾아서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권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잖아요. 정탐꾼이 하필 라합을 찾아갔는데 이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정탐꾼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요,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탐꾼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과연 주신 땅이 맞구나. 그러다 도망갔구나. 간담이 녹았단 말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다.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라합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라합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과 혹시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었다면 라합은 이 성으로 와라. 이 성에 와서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데 사는 방법이 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라합은 정탐꾼과 어떤 약속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받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표를 내자. 나하고 약속하자. 그랬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붉은 줄을 내렸어요.
붉은 줄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막 이렇게 험하고 힘드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준비하셔가지고 불뱀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물기 시작했어요. 독뱀이요, 독뱀. 독뱀에게 물린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죽는 사람을 보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뜨는 사람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이 뱀이 돌아다니면서 무는데 독이 온몸에 펴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영원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기생 라합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참사일이라던 할로윈데이 지금 우리나라 작품입니까? 어제서 왔잖아요. 이상한 뭔가 와가지고 그렇게 뭔가 분위기를 마련해가지고 상권과 함께 무슨 행사와 함께 가수, 뭐 탤런트 배우 와보니까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참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선교하지 아니하면 외국에 있는 타국에 있는 우상과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반만 년 동안 귀신 숨기고 토속신앙 가운데서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전쟁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렇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토록 고통당하고 4분 5일 되고요. 남북과 동서가 나누어지고요. 당파 싸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운데서 뭐가 우리 통일되겠습니까? 할로윈 하면 통일됩니까?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으면 통일이 됩니까?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자꾸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진 것은 그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가 무너진 것은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다행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없어서 참 감사하구나. 성경에 아니다. 너희들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그런 속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월호 참사 아시잖아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복음 가진 그런 렘넌트도 거기에 있었어요. 같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 제대로 누리고 그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알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될 진짜 이유를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중심을 모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작은 헌신, 그게 작은 것입니까? 저는 결코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어야 살 정도로 우리는 너무 비참한 가운데 살았어요. 너무 어이없는 그 속에 살았어요. 너무 처절하게 무너진 상태에 살았어요. 기생 라합처럼.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 성을,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라합과 같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가나안 땅에 가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홍해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까지 물들이신 하나님,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진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남은 자 렘넌트 되기 원합니다. 복음 회복하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